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3주째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다윗과 골리앗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겠어요. 그림 다시 보면요. 지금 다윗이 서 있고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골리앗이 이길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그러면 저거 어떻게 이겼을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다윗은 싸우겠다 나갔잖아요. 그럼 뭘까? 싸움꾼일까? 다윗은 굉장히 용기가 많은 사람일까? 근데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그래서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게 폭발했죠. 거룩한 분노.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면 저거는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빌려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기는 비결인데,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와 누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승리 비결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승리는 뭐냐라고 할 때 다윗의 물맷돌이죠.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오늘 말씀 49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물맷돌이 어떻게 골리앗을 쳐서 이겼는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그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돌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인데 여기에 돌 몇 개? 5개예요. 5석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을 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끄집어냈죠. 그래서 어디에요? 물매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이제 던진 거죠.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그래서 이 물매로 사용한 돌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골리앗의 이마로 날아갔죠. 그래서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명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땅에 엎드러지더라. 땅에 엎드러진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제일 타격이 심하면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지면 못 일어나 죽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운동 경기가 많은데 올림픽에, 근데 그 중에 꽃은 이제 마라톤, 그 다음에 100m 달리기 뭐 이런 거잖아요. 마라톤은 2시간 떼야 되고 장거리. 그 다음에 이제 100m 달리기는 뭐냐? 10초 안에 끝나거든요. 출발 그러면 13개 전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나오고 싸울 사람 나와라 라고 한 거는 40일. 날마다 나와서 싸울 사람 나오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이 시간을 다 계산해 보면 아마 100m 달리기 하는 10초는 좀 더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1시간도 아닌 것 같아. 10분도 아닌 것 같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연속 동작이 있는데 주머니에 넣고 돌 하나 빼고 그다음 물매를 돌리는데 뭐 한참 돌리는 건 아니죠. 적당히 돌리다가 던졌더니 그게 날아가서 이마에 명중했다라고 하니까 거의 순식간이 아닐까. 뭐 수분 내에 그냥 싸움이 결판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맷돌 그러는데 그 물매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준비해 왔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저게 이제 물매입니다. 물매라고 하는 끈이에요, 끈인데 저게 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손에 딱 잡아요. 손에 잡아서 저 끝에 있는 물매가 이렇게 둥그랗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끈 길이는 한 150cm 정도. 너무 짧으면은 힘이 없고 너무 길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150cm 정도의 길이가 적당하다 그랬고 돌을 쓰거든요. 돌인데 보면 돌이 좀 매끈매끈하죠. 왜냐하면 저게 아주 다른 돌은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물매에다가 딱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마모된 그런 돌 내과에서 가져다가 5개죠, 5개. 5개 중에서 다윗이 하나를 썼다고, 첫 번째 돌을 썼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거를 돌리면은 이제 원운동. 이렇게 손 잡아가지고 끈에다 해서 이렇게 막 돌리면 원운동이 되니까 저게 이제 구심력하고 원심력이 생겨요. 그래서 잡아서 당기는 힘은 구심력. 그 다음에 저쪽으로 날아가는 힘은 원심력. 그렇게 해서 이 가속을 붙인 다음에 놓으면은 원심력에 따라서 돌이 날아가는데 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뭐 200m 혹은 200m 이상도 날아간대요.
그리고 저 돌 자체는 한 지름이 한 6cm 정도 되거든요. 크지 않아. 뭐 우리 주먹만한 정도, 요런 정도예요. 저게 날아가는데 속도로 계산하면은 뭐 시속 70km 혹은 뭐 200km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차가 빨리 달리면 시속 100km로 가잖아요. 돌 날아갈 때 그 이상인 것 같아. 그냥 시속 100km 이상인데 한 6cm 정도 되는 요런 돌을 가속을 붙여서 던지면 저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다 이게요.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저거는. 현실인데 그 당시에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자, 이제 그림 그만 봐도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행주산성 그러면 행주치마가 붙어 다니잖아요. 그 당시에 뭐예요? 투석이었죠, 투석. 이렇게 신기전이나 이런 첨단 무기도 동원됐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뭐 돌 날라다가 돌도 투석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돌 그냥 날라서 던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시적이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저 물면은 굉장히 좀 더 발달한 무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투석 부대가 있어요. 저 물매 부대가 있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그냥 돌 던지는 것보다는 물매에다가 훈련해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럼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실제 전쟁에 쓸 수 있는 무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잖아요. 목동이니까 이제 양들을 지키는데 그 양들을 잡아먹으러 오잖아요. 사자나 곰이나. 그리고 오면은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가까이서 가서 싸우다 보면 내가 해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거리다 띄워놓고서 물리치려고 그러면 저 물매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 물매를 목장에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저 물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다윗의 물매는 우연히 가서 맞은 거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연이라 보기는 어렵죠. 무슨 우연 쳐놓고 저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 물매가 저기 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솜씨다 이거는. 그거는 맞아요. 다윗의 솜씨가 있으니까 저 물매가 절로 날아갔겠지. 근데 아무리 다윗의 솜씨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 돌, 처음에 끄집어낸 돌,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현장에서 떨리지도 않나? 아무리 그 우리나라 양궁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명중시킬 때 10점 관역에 10점 중간을 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쏘는 건 아니죠. 연습할 때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실전에 나가서 쏟아보면 9점도 나오고 어떨 때 보면 관역도 막 비켜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아무리 다윗이 솜씨가 있다 하더라도 저게 저렇게 될까에 대해서는 그 이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주셔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 물면은 저렇게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분하고 지금 물매를 가지고 던지는 다윗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윗의 손에 다윗의 물매에 그리고 이 물매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 하잖아요. 미사일 쏘면 어떻게 돼요? 예, 거기에 이제 항로를 입력하면 그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윗이 힘껏 던졌지만 그 힘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날아가는 궤적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골리앗의 이마를 딱 명중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의 마침표는 뭐냐면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키가 크지 않죠? 다윗이 지금 칼을 쓴 것도 아니죠? 다윗이 창을 쓴 것도 아니죠? 다윗은 그냥 물매를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의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물매예요. 하나님의 물맷돌이에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저것밖에는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저 다윗의 물맷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열망과 기대를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좀 부럽잖아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좀 부럽잖아요. 이왕이면은. 그리고 굉장히 지능지수가 높아요. 그러면 좀 유리한 게 많겠죠. 타고나기를 금수저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뒷받침이 되니까 좀 마음 푸근하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 열망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골리앗 앞에 놓고 볼 때 키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라고 무기도 모자라고 다 모자란다니까.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물맷돌이 있다. 그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무기고 실제로 골리앗을 이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가, 나에게 지혜의 은사가 있는가, 나에게 지식의 은사가 있는가,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가, 나에게 방언하는 은사가 있는가, 나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가, 나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시면 그거 가져와서 쓰면은 내가 살 길이 있겠고 승리의 길이 있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가 그랬어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교회에 이렇게 가는데 비가 오면은 교회 마당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집에 벽돌 공장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주급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벽돌을 사다가 교회에 포장을 하는 거예요. 벽돌 산 만큼 이렇게 조금 해가니까 나중에 이제 벽돌이 다 포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죠. 야, 여기 이렇게 깨끗하게 됐으니까. 근데 예배당이 물 샌당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애도 하는데 그냥 우리 물 안 새게 예배당 새로 하자 해서 새로 했대. 그런데 그 워너메이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일하다가 점원으로 일하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여기 와서 옷 사고 저기 가서 신발 사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다 모여서 사면 좋겠다. 백화. 그게 바로 근대 백화점의 시작이라 하더라고. 백화점 왕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거기 뭐냐면 여기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을 버는가라고 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혜는 뭐냐면 그 물건을 모아놓는 방법이에요. 그냥 늘어놓고 아무데나 다니면서 살아가 아니라 여기다 다 모았으니까 편리하게 살아가 말이지. 지금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못 다니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해가지고 택배하고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시대가 또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포착하는데 제주가져도 포착하겠지. 근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냥 백화점 왕이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완전히 신세 망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사는데 얼마나 고달파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 형통해. 주인이 보니까 너는 어떻게 일을 잘하니? 그래서 네가 가정 총무가 되라, 집사가 되라 해서 맡겼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셉이 딱 듣고 보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7년 동안에 풍년이 오고 나서 7년 동안에 흉년이 온다. 그러니까 창고를 지어서 쌓아놨다가 나중에 대방출하면 된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네가 총리해라 해가 총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대학을 갔어요? 아니면은 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니까 그야말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키 크기를 원하고 힘세기를 원하고 또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고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거. 골리앗을 그래서 이길 수 없잖아요. 골리앗보다 내가 더 많이 먹고 와서 키를 더 키운 다음에 내가 골리앗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물맷돌이 있는데 이 물맷돌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하나의 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가 이거를 물매를 쓰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가지고 이 물매가 힘을 얻어서 날아가는데 골리앗의 이마로만 날아가야 되거든. 근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열심히 해야 돼. 대충 하면은 성적 못 나와.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뭐가 좀 성과가 나오잖아요. 돈 벌려면 열심히 해야 돼. 대충 해서 돈 쓰고 다니면요, 현상주의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이 물맷돌이 나의 물맷돌이 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알고나 있는가? 알고나 있는가?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해가지고 회색 분자라.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물맷돌 역사가 없죠. 죽은 성장한테 물맷돌 갖다 주고 네가 던져봐라 그러면은 죽은 성장이 일어나서 던질 수 있나요?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네 물맷돌 던지라 그러면 그 물맷돌이 날아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그러니까 다윗이 열망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 물매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같이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봄비가 내렸어요. 지난주에. 비 안 오면 가물어서 농사 못해요. 얼어붙어도 땅을 녹여가지고요 씨를 뿌려야 되면 비가 와야 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물매 하나 가지고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스 사람들이 3,000명인데 이 다곤 신전 기둥 무너져가지고 저 원수들을 다 갚겠습니다. 내 눈이 빠졌습니다. 내가 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노예 신세로서 조롱거리 되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힘을 주셔가지고 삼손의 마지막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데 에베소가 대회심을 하죠. 두란노서원에서 말씀 전하는데, 근데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은 그냥 바울은 지식이 많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네, 안녕, 그러고 가면 뭐예요? 열매 없잖아요. 근데 이 두란노서원에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 다이아나신 그 섬기는 그 센터인데 거기가 도시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중심인데 여기서 막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초대교회에 나오는 7교회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런 역사. 그거는 그 다윗의 그 말씀 강론, 두란노에서의 말씀 강론이 다윗의 물맷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친 건 많이 가르치는 거지. 공부는 많이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물맷돌의 작용이 없으면 쓸데없어. 그래가지고 이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병든 사람들이 뻘뻘 일어나더라. 손수건만 닿아도, 앞치마만 닿아도. 그러니까는 강력한 물맷돌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를 변화시키고 소아시아를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에 목말라요. 그래서 카카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쿠팡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로 한순간에 대재벌이 됐어. 그 신화라, 신화. 셀러리맨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셀러리맨 신화라 그러고, 사람들 중에도 혹 간혹 가다가 1,000 중에 10,000 중에 5천만 중에는 그런 사람 나와요. 우리가 그런 걸 꿈꾸며 살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의 모든 것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예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다윗이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골리앗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물맷돌의 역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산 역사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열심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한 번만 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한 번만 능력을 주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한 번만 그런 보내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한 번만 역사해가지고 이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떠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물 파는 거를 우리가 열심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안 할 수는 없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가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될 때 다윗의 물맷돌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물맷돌은 그 맹수나 쫓고 그 다음에 전쟁할 때 군인들, 멀리 있는 군인들 돌멩이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을 이기는 물맷돌이 될 줄은 누가 알았는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가 있어야 되고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지렁이하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렁이는 뭐냐? 뼈가 없어요.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직진도 못해요. 아무데나 막 기어가요. 이것도 비가 올 때나 물이 있을 때는 기어가다가 해가 나면 말라 죽어. 정말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지렁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주시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된다.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다 부숴버리고 전부 다 정말 해치우고 남을 것이다. 뭐가 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부모 탓하고 우리 사회 탓하고 나 탓하고 그 다음에 또 골리앗이 크니까 왜 저런 거 만났나 탓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관심과 목표를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물맷돌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세와 권능 안에서 내가 충만해서 그 역사를 내가 힘입고 있는가? 여기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가지고 이 역사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물맷돌이 문제인데 이 다윗의 물맷돌은 평생에 한 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는 전쟁 때 나갔더니 딱 나타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 다윗도 시골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물매를 받겠죠. 그리고 친구들도 물매를 쓰니까 자기도 물매를 쓰고 다 썼겠죠. 그 처음에 다윗이 물매를 던졌을 때 사자가 맞고 곰이 맞아서 죽었어요? 거기 근처에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그야말로 사자도 곰도 맞힐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물매로 성장하고 발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물매가 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뜻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골리앗 싸우는데 나가가지고 왜 나는 안 되느냐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그 운동에 재능이 있으니까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올림픽 챔피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동네에서 잘하는 선수지. 그 다음에는 국가대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그야말로 동에서 번쩍했다가 평생에 한 번 왔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역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다윗이 그 사울왕이 이제 갑옷을 주고 칼을 주면서 골리앗하고 싸우라 하니까 골리앗처럼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하고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불편하고 안 되죠. 자기는 칼을 써본 적도 없고 갑옷을 입은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대로 싸운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막대기 들고 물매에 돌을 가지고 나가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역사는 어디서부터 벌써 이미 이루어진 건가 하면 목장에서 저기 맹수들을 물리칠 때 한두 번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곰과 사자를 명중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게 훈련되니까 곰, 사자를 내가 때려서 죽일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골리앗을 딱 보니까 곰이나 사자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안 하고 땅에다 묻어둘래요. 이런 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거고 하나님의 기도로 키우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키우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하게 받으면 이 물맷돌이 100m를 날아가도 명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금요기도 때 제가 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 잘해야 되고 직장 잘 가서 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게 되는 기둥들이 돼야 돼. 싫으면 말어. 근데 그거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 기도로 훈련돼야 돼. 이거는 공부하지 말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해가지고 어차피 골리앗하고는 싸워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말씀의 시간이고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해라.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거지. 청년들이 꿈이 많으니까 기도하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되겠죠. 은퇴해가지고 할 일도 별로 없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은퇴해가지고 할 거 다 했는데 무슨 기도를 더 많이 하냐고. 안 아프고 그냥 잘 죽으면 되지. 그럼 청년들이 안 아프고 잘 죽으면 됩니다. 그 기도를 하냐면 지금 청년들이.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누구예요? 청년들이지. 밤새워서 기도하는 건 누구예요? 청년들이지. 물맷돌이면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지 청년들이. 부모가 잘났어요? 아니면 내가 태생적으로 DNA가 좋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래 청년들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서리가 뭡니까? 직장에서는 내가 정식 직원이 안 되고 고용직이 임시고용이라고 그러고 계약직이라 그러면은 이거 불안한데 그래 느끼잖아요. 교회에서 서리 집사 그게 그렇게 안심됩니까? 집사가 돼야 되는 거지.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장로님이나 권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그럼 말씀의 집에 들어가지고 초급반까지도 하시라고 말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물맷돌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런 능력을 받게 되면 가정도 세운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요, 옛날에 못했던 거를 하고도 남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물맷돌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근데 나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훈련해서 이것을 은사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은사 개발을 계속 하시란 말입니다. 아멘? 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또 해야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교사할 때 80년도에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 보조해서 출석부 담당이요. 저는 그 출신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하고 났더니 또 고3을 맡아라 해가지고 갑자기요. 그리고 고등부를 가서 했더니 나중에 그 학생들이 나이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형 그때 좀 틀려도 우리가 다 그냥 이해해서 그러더라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역대상 이렇게 가지고 구약의 역사 이런 걸 했던가 봐. 그래서 열심히 가서 가르쳤는데 지들이 잘못한지 내가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 소리 하더라고. 그러자 어느 날 또 우리 청년부에서요, 청년 몇 안 돼, 한 10명, 20명 되는데, 청년들이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멀어서 못 온다고. 집이 망울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선생 하라고 또 제가 또 청년부 교사가 된 거예요, 갑자기.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거기는 다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지. 그리고 신학생도 있고. 거기 가서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재밌더라고.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신학교만 가면 세상을 만나는 줄 알았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면은 정말로 편안하고 아주 그냥 우아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교사의 시작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매주마다 설교를 하니까 낫지. 요거를 84년부터 했으니까 얼마예요 지금? 36년입니까? 37년입니까? 그럼 나아졌겠죠.
점점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좀 매끈매끈한 돌을 썼잖아요. 그게 거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 기도는 그렇게, 기도는. 오늘날 기도원 가서 느닷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언 기도가 나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갔죠. 5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5분 전인가 10분 전에 가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기도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새벽에 5시에 이렇게 나오시더니 누가 소리 내니까 하냐, 조용히 하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새벽 기도 아마 처음 나갔을 겁니다, 그때. 예.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첫날 그냥 그 예배당에 모인 데서 그렇게 혼났어. 시끄럽게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는 집에 와서 기도해도 방언 기도하면 시끄럽다 하지. 혹시 이거 된 거 아닌가 그러지. 또 교회 가서 하면 그러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이제 소리 안 내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서 많이 기도했다고. 항상 사람들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 한남동에 순천항병원이 있으면 순천항병원이 그때는 초창기라 그래서 건물만 하나 있고 주변이 좀 이렇게 한가했어요. 그러면은 그 병원 뒤로 가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로 돌아다니 그렇게. 근데 집에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 신방을 그때는 매번 오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권찰해서 돌면서 가정마다 돌아보고 무슨 일이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면은 집에 아들은 말을 못하는가? 권사님들이 그러셨대. 그랬더니 어느 날 시끄럽게 해가지고 야단을 맞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를 나갔는데 밤에 하거든요. 밤에 수요 예배를 나갔는데 목사님 이렇게 돌아보시고 오늘 기도가 누구 집사 안 왔으니까 이 선생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 보니까 이게 없던 게 생긴 거지. 생겼는데 처음에는 기도 없으면 대신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데 무슨 뭐 로또 하듯이 해가지고 해보면 해서 되면 그 말이고 안 되면 그 말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경건치 못해.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요 작은 은사를 받았는데 요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나 살겠다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내가 전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뭐예요? 전도해서 저 영혼 불쌍하잖아. 전도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물맷돌을 키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벽돌 한 장을 교회 마당에 깔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전 세계에 선교하게 되는 원어메이커 되잖아요. 아멘.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였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 찾아가가지고 교회학교 선생 지원할게요 그랬더니 맡을 반이 없다고. 그걸 교사 못했어. 그럼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같으면 아이고 잘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길거리 나가가지고 뭐 사탕 줘가지고 애들 모았다 하더라고. 그럼 애들 너무 많이 모은 거예요.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 데리고 교회로 들어왔지. 그러니까 뭐가 돼? 당연히 교사가 되지. 못하는 교사는 애들 맡겨놓으면 애들이 다 없어져. 정말 물맷돌을 드는 교사는 뭐냐면 저 길거리 돌아다니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교회로 데려다 교회 채운다네. 그럼 교회가 부흥되니까 뭐합니까? 전 세계적인 부흥사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물맷돌이 지금 어디로 날아가는가? 골리앗한테 날아가야 되잖아요. 골리앗에 갑옷을 치면 소용도 없어. 골리앗에 이마를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생명 있는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들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뭐 먹고 가다가 저녁에는 어제 치킨이죠. 닭. 그거 먹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치킨은 예술이라며. 우리는 둘이 있을 때는요, 그거 한 마리 잘 못 먹으니까요, 사실 잘 엄두가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넷 되면 이제 먹을 수 있지. 그리고 또 뭐냐면, 간혹가다 이런 생각 나요. 그 옛날 통닭이라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기름에 넣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생각나서 먹어봤는데 좀 못 먹겠더라고. 맛없어.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세대는 식당 가더라도 전부 다 메뉴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하는 거 어렵죠. 메가커피도 가서 서 있어가지고요. 커피 주세요 그러면 안 줘.
바꿔가지고 다 이거 해야지 나오지. 사람 안에 있어도 안 주더라고. 그런데 그거 앱 열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막 그 치킨 종류 골라가지고 배달시켜가지고 하는데 그런 게 나는 돈은 있는데 그런 거 잘 힘들어. 그래서 맛있는 게 뭔지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잘. 그게 이게 우리나라의 닭 요리가 똑같은 닭 하나잖아요. 그냥 구워서 먹고 튀겨서 먹으면 되는데 두 종류가 아니잖아. 굽는 것도 어떻게 굽는지, 튀기는 거 어떻게 튀기는지. 정말 예술의 세계라니까, 그 맛이. 얼마나 이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번 써주시면 좋겠는가. 맨날 같이 옛날 통닭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쓸렘 쓰고 말렘 바르라고 배짱이나 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나에게 그 역사를 일으킬까? 첫째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잖아요. 다윗은 나가서. 이수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죽게 생겼는데 조선을 건져내잖아요. 능력 아니에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진다 했다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병 고치는 것도 있는데 감기 낫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뭐 폐병도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거고 폐암도 고치는 것도 이게 종류가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지금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그런 치료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그 능력이 있는가? 그 치유 역사가 있는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왜 솔로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까? 요셉에게는 왜 그렇게 손만 대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나타났을까? 요셉의 생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날 그 은사의 역사는 요셉을 진짜 요셉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맷돌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에 우리가 시험 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험 치면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 OX 문제도 있고 넷 중에 하나 사지선다도 있고 주관도 있는데 얼마나 많이 시험 쳤냐고.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가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시험은 다 빵점 맞아도 괜찮은데 배우자를 누구를 만났느냐, 내가 직장에 지금 여기 들어가느냐, 사표를 내느냐, 이런 거는 그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건 있는데 욥은 인내의 왕이에요.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아느냐 그랬는데 이 물맷돌이에요.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요, 빠른 것만 경쟁하지 인내 경쟁은 별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지 풀에 지가 지쳐서 죽는 거야. 다 지성질에 죽는 거야. 조금만 늦으면 그냥 다 갖다 버려버리고, 조금만 뒤처지면 낙심해서 포기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의 왕. 얘는 물맷돌이죠. 참고 또 참고 또 견디고. 순종의 물맷돌이 있는 거죠. 사울이 버림받은 이가 능력이 있어요. 순종을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삭을 바치라 하면 이삭 갖다 바쳤어요. 베드로야, 고기 못 잡았지. 예.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해 떠서 깊은 데 가면 고기 없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물맷돌 그러면은 내가 무슨 큰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없는 막 힘이 나와가지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남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 남들이 견디지 못할 때 내가 인내해서 견뎌내는 것.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모세의 지팡이는 탁월한 능력의 지팡이인 동시에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모든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요.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200만 되는 백성,
민원을 넣고 밥 달라 물 달라 막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적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정말 인내 못할 때 인내하는 물맷돌을 붙들고 내가 순종 못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물맷돌을 붙들고 순종 중에 하나님의 순종이 최고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날뛰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와더라도 전 세계가 달라붙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만 있나? 남아공 변이가 오면 또 난리 난다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변이가 아니라 20도 있고 21도 있고 다 있어요.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는 수천 수만 종이 기다리고 서 있어 지금.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교회 앞에 순종할 것인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물맷돌이에요. 교회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부모님에게 순종 못하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부모가 가난할 수는 있고 부모가 좀 못 배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 말 들어가지고 망하는 자식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가 다 줄 수는 없지. 그렇지만 얘야 몸 조심하라 했는데 그걸 왜 순종을 안 해? 불순종만. 많이 배우면 뭐하고 돈 많이 가지고 뭐합니까? 왜 우리가 골리앗한테 지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물맷돌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저 사람만 안 만나면 되는데 그 사람 기회 만나거든요. 내가 여기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빨간불인데 기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참아낼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 다스려주시면 되겠지.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하더라도요, 이 행복의 바가지는 다 깨져가지고, 그릇은 깨져가지고 행복이 줄줄 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 영혼의 만족이 어디서 올까라고 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이 세상의 풍파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안식의 항구가 있고 그런 평안함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다윗의 물맷돌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받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맷돌을 찾는 역사와 이 물맷돌을 키워나가는 그런 역사에 힘을 쓰게 될 때 우리 앞에는 새로운 날들과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더라. 옛날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죠. 다 이기고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그야말로 경건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한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처럼 하나님 물매를 주시기 원하고 그 물맷돌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기 원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